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 어버이날. 어버이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며 또 부모님을 통하여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이현이도 왔어요. 이현이 안녕. 이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엄마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이가 그것을 언제 깨달을지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뒤로 넘겼어야 되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쪽에 있는 것이 뭐죠? 10계명이에요. 10계명인데 원래 10계명은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했죠. 그것처럼 이 히브리어도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쪽에 첫 번째 계명,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우리가 흔히 10계명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한쪽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첫 번째부터 몇째까지? 넷째까지. 그 다음에 이쪽에 사람에 대한 사랑.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살펴봤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한쪽에 몇 개씩 있어요? 5개씩. 그래서 부모의 계명도 어느 쪽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위치. 왜냐면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지 여기 요거는 에베소서 신약에 대한 건데 구약의 10계명 가운데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이것을 얘기했고요. 다시 신명기에서 다시 뭘 해요? 반복해죠. 10계명을 다시 왜냐면은 10계명 받을 때 그 아이들은 몇 살이었어요? 아주 어렸어요. 20살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래서 다시 그들이 40년 생활하면서 이제 60부터 그 밑에 아래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 10계명을 재반포할 때 신명기 5장에 보면은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먼저 명했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사람을 공경하라라는 말 나와요? 성경에. 이웃을 공경하라 이런 말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오죠. 그런데 부모에 대한 것은 뭐가 나와요?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래요. 카바드. 약간 무겁고 힘겹고 또 그 속에는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이 다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쓰이는 단어일까요? 예,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때요? 솔직히 내가 사람이고 나의 존재가 뭐하고 똑같냐면은 개미?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개미인 나를 위해서 사람이 내가 모든 것 버리고 개미가 됐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영광을 생각할 때 너무 엄청나게 크고 그 위험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아주 크고 높고 존귀한.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부모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제2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 때 어떤 존재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하고 늘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는 함께하지만 우리는 사람은 뭘 원해요?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엄마야, 엄마. 엄마가 직접 옆에서 돌보는 자로서 직접 만져지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엄마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를 통하여, 그러니까 꼭 엄마만이 아니라 엄마와 이 부모님을 통하여 누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그 권위를 업신여겨서는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부모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공경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뭐예요? 존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누구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한 기억절에 넣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도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군지.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뭐다? 창조자야. 나는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했어. 내 피값으로 샀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뭐 할 거야? 그 거룩함을, 네가 잃어버린 거룩함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킬 거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부모를 경외하는 거하고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존재에 관한 문제.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깝게 지금 안식일도 있고 부모도 있고 권위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문제죠. 왜 그럴까요? 이 안식일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사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계명 가운데 뭐에 손을 댔어요? 그 여러 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바꿈으로 사람들이 안식일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라는 걸 사람들이 자꾸 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망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뭐하며?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아까 공경이란 말이 부모를 공경하고 나왔고 또 누구요? 노인.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공경하라? 어르신들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자기 어머니를 좀 옛날에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엄마 말을 잘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았대요. 그래서 엄마를 무시하고 뭐 하는 사람?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경외치 않고 노인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뭐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사람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존귀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지만 자기 부모를 저주하거나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 악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근절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모님은 결국 우리가 존재하게 된 원인이에요. 부모님 없이 아무리 부모가 좀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때로는 그 영화 가운데 있죠. 그 사람이 보니까 지적장애인이에요. 지적장애인인데 그 아이는 너무 똑똑해요. 근데 이 지적장애인인데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서 이제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서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 영화 가운데 제가 언뜻 이렇게 봤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뭐가 돼서 변호사가 돼서 자기 아빠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는 그런 영화도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못났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부모가 계신 거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공경해야 하는 이유. 부모는 뭐가 있어요? 때로는 뛰어나다 할지 나보다 뭐 많이 배우지 않고 뭐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경험, 연륜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연륜을 무시함으로 안타까움에 빠진 한 왕이 나와요. 거기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이었어요. 이 솔로몬의 아들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백성들이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세금을 우리에게 많이 내갖고 너무 우리가 힘들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경감시켜주고 줄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3일만 기다리라고 내가 답을 주겠다. 그러면서 처음에 누굴 불렀어요? 그 붙인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물어요. 누구한테 먼저? 어른들.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아버지가 솔로몬이 너무 세금을 무겁게 했으니까 세금을 감해주고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보담해주면 그들이 잘 될 거라고.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보니까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했어요. 그러면서 이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누굴 따랐어요? 자기하고 똑같이 젊은 애들. 요즘 진보냐 보수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는 언제나 이거 고리타분한 거 없애고 우리 뭐 하자? 좀 새로운 걸 추진하자 하면서 막 급격하게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진보. 그러니까 진보 성향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한 것보다 당신의 아버지가 한 것보다 더 뭐하라? 세금도 많이 매기고 아주 더 강하게 하라. 그래서 결국 그 밑에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누구를 버리고 이 르호보암에서 딱 떠나서 누구를 따랐어요? 여로보암을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진 거 볼 수 있어요. 이 부모들은 어르신들은 경륜이 많은데 그 경륜을 무시할 때 한 나라에도 이렇게 큰 분단이라는 아픔이 있게 되는 거고, 또 각 가정에서도 어르신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경솔히 여기면 그 집이 잘 될까요? 모르겠어요. 뭐 부를 쌓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고려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려장 뭐예요? 뭐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너무 나이가 많으시면 어떻게 했다? 산에 갔다가 버렸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할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은 할머니를 놓고 산속에 놓고 지게를 딱 놓고서 이제 야 가자 하고서 애를 데리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아이가 뭐라 그래요? 지게를 가서 딱 가져오는 거예요. 야, 왜 지게 가져오냐? 저도요 아버지가 나중에 늙으시면 갖다 버려야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알았어 그러면서 다시 지고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라에서 어르신들은 다 이제 갖다 버리라고 했는데 한 효자가 버릴 수가 없어서 몰래 숨겨서 집에서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봉양을 했어요. 근데 이웃 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못 맞춰서 전쟁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이 아들이 그 부모님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런 건데 하면서 쫙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그 답을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냐 그랬더니 실은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어르신들을 버리는 고려장을 폐지하자. 그래서 폐지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산속에서 갈 때마다 이 어머니가 나무를 딱딱딱 꺾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냐고 그냥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야 네가 돌아갈 때 길을 잃을까 봐 그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갖고서 다시 모시고 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에도 이것이 우리나라 이야기 고려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려오는데 원래 아니래요. 예, 일본의 나바스테야마라는 전설에서 유래됐대요. 그래서 그 나바스테야마는 말 그대로 할머니 버리는 산이래요. 그런 산이 있나 봐요. 할머니 버리는 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뭘 만들었냐면 아예 이거를 조선 동화집이라고 해갖고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니네들은 부모도 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부모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모한테 저주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는 부모도 버리는 네 조상들이 그랬으니까 네 부모의 그 무덤은 파헤쳐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들이 보물 우리나라 거 다 파갔잖아요. 그 파가던 것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너희들은 원래부터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부모도 안 모시고 이런 아주 질이 낮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인식시켜 갖고서 우리나라의 뭐를 민족혼을 말살시키려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어느 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음식 문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온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아주 세계 사람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자꾸 외국 따라가다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에서 이 수직 문화 부모를 공경하고 누구를 부모 더 나가서 하나님까지 경천외인이잖아요. 이런 사상들이 우리의 그 옛날부터 뿌리 깊이 내려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서 이 수직 문화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인간 존중의 사상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욕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말세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부모를 거욕한다. 옛날에는 거의 나보다는 누구를 봉양하는데 치중했어요? 부모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뭘 배운 거예요? 뭔가 맛있는 거 있으면은 당연히 누구에게 먼저 드려야 돼요? 부모님께.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먹더라도 누구 입에 넣어줘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게 뭐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귀찮은 존재.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생활하다가 아우 니네 뭐 할머니 어쩌고 니네 뭐 누구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다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자기가 배우고 들은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하면서 자기도 또 그렇게 똑같이 부모를 도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 문화, 부모님을 공경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기를 뭐예요? 지금 버렸어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이 잊고 사는 세상이 오늘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제는 누구를 버려야 한다?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한다. 시마다 히롬이라는 사람이 썼더라고요. 왜 부모를 버려야 한다고 했을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요즘 부모를 공경하는 것 때문에 뭘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 오래 사니까 뭐에 많이 걸려요? 치매 걸리고 너무 힘든데 그 부모를 돌보다 보니까 내 직장 생활도 못하고 그 부모를 돌보다 보니까 결국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 우울증도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관계는 점점 끊어지고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걸 갖고서 뭐에 빠져요?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 부모하고 그러니까 치매 걸리고 아프신 부모하고 누구하고 같이 죽어요? 자식하고 함께 죽는 사회가 됐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기를 이제는 뭘 끊어야 된다? 부모하고 관계 끊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거 같아요. 그 옛날에는 하나 둘 낳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많이 낳죠. 많이 낳았으니까 지지고 볶고 하면서 부모를 모시는 것도 혼자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서로. 저희는 지금 1남 5녀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은 그냥 4명, 5명에서 6명에서 그냥 서로 돌아가면서 뭐 큰일 있을 때는 함께 내려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 주는 누구, 그 다음 주 누구.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내려가면 거의 한 달에 한 번만 내려가면 돼요. 그런데 혼자면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부담이 누구한테 가요? 예, 혼자 쏠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목사님이 딱 하나만 낳거든요. 근데 하나만 낳는 가족이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만 딱 낳으셨는데 그랬더니 뭘 얘기하면은 그 부담감이 엄청 크대요. 내가 잘못되면 아니면 부모님이 혹시 어디 편찮으시거나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 부담감이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 낳지 않고 많이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애기 혼자 컸던 자녀들이 자녀를 갖다가 셋, 넷 막 이렇게 낳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지 인간관계도 배우고,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하여 서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근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 관계도 어떻게 해요? 점점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이렇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 기업을 주실 때 한 가지만 준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줬어요. 그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에는 두 가지 기업이 있어요. 하나는 땅 기업이에요. 땅.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땅이 있으면 땅 팔려고 해요? 안 팔려고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파는 것은 너무 애석해요. 왜냐면 이거는 조상이 나한테 물려준 땅인데 내가 이 땅을 팔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땅. 이 땅을 내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땅 기업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 약속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네가 땅에서 이 땅이 이 지구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이 뭘까요? 네? 번성. 예, 그 번성 속에 들어있는데 자손의 기업이에요. 자손. 아무리 땅이 있다 할지라도 내 후손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 뭐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부터 뭘 소중히 여겼어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누굴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을 그렇게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끊기지 않도록?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걸 주셨는데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기업 후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슨 이 땅 기업 그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기업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또 이 땅 기업을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